안녕하십니까? 예. 요즘에 보면은 이제 저희 주변에 많은 그 형제 자매님들이 그 기존에 신앙생활을 하던 교회에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이렇게 소식들이 좀 들려요. 안타까운 소식들이. 이제 뭐냐면은 이분들이 뭐 저도 이제 복음 안에서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이 좀 이렇게 가깝게 느껴질 때도 있고, 성경을 보면 이렇게 잘 좀 뭔가 좀 이제 새로운 마음이 내게 들어올 때도 있고 그랬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이제 또 많았지만요. 참 오늘도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하면 참 감사한 것이, 제가 이제 복음 안에 있잖아요.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참 감사한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어떤 기존의 어떤 그 모임에서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입은 그런 분들이 복음을 떠나요. 복음을 떠나고 그냥 이제 아예 그냥 나는 그 모임 같은 거 이제 안 할랍니다, 이제 그러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그 전혀 제가 이제 볼 때 전혀 이제 복음적이지 않은 그런 교회로 이제 가버리는 분들도 있고, 물론 그 군대 제대할 때 그 똑같은 소리들 하거든요. 저 군생활 최고 오래 한 형제님이 저기 빨간 옷 입고 앉아 계신데 군대 제대할 때 무슨 얘기하고 제대하셨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하셨어요? 군대 제대할 때 다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내 이쪽으로는 오줌도 안 넣는다 그러거든. 오줌도 안 넣는다고 하는데, 그게 막 어려웠던 시절, 막 그리고 뭐 군대는 뭐 요즘에 24개월입니까? 예전에 기를 때 36개월이고, 그런데 뭐 한 어떤 분들 얘기 들어보면 10년, 20년, 막 어떤 분들은 30년, 40년씩 이렇게 몸담았다가 아이고 내가 속았구나 싶은 마음이 들고 할 때, 그 마음이야 이제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고 하지만, 그런 어려움들, 그런 고통들을 우리가 이제 복음 안에서 이렇게 풀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이제 복음을 떠나게 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 이제 그 모임을 이렇게 하다가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복음의 선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강의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제가 뭘 더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좀 그 교제를 진행하려다 보니까. 고맙습니다. 미리 좀 이렇게 말이라도 연결을 시키려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저는 한 번도 이제 뭐 강의안 같은 거를 준비해 본 적은 없는데, 처음으로 이제 강의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오늘 배포를 했고요. 강의안이 다 갖고 계시죠, 지금? 없는 분? 저 김영수 형제 구했어요? 네. 다행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었는데, 첫날이라 이제 진짜 딱 맞게 이제 준비가 됐네요. 그래서 이제 강의안을 준비를 했지만, 솔직히 강의안대로 진행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강의안 준비해서 강의안대로 이제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거 보고 읽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 주제들을 놓고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이제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어떤 그 화제를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좀 이렇게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거하고 왼쪽에서 접근하는 거하고 이제 굉장히 이제 다르게 어감이 와닿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주제가 딱 주어졌길래 속에서, 그래, 내가 이제 막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막 이 복음을 해치는 이 다른 복음들을 막 이렇게 깨부숴야겠다 이런 의협심이 이제 막 올라오는데,
가만히 그렇게 이제 하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형제님들한테 이제 이렇게 좀 보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형제님이 조금 아닌 것 같다고 이제 그렇게 또 얘기를 하셔요. 그래가지고 내가 보는 나보다는 내가 보는 거보다는 이제 또 옆에서 보는 눈이 정확할 확률이 훨씬 많거든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또 그거는 이제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럼 하지 말고 아로 이제 바꿔가지고 그래 복음의 선은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이렇게 한번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그 복음의 선도 같이 이제 이렇게 지어지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이 강야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도 좀 이렇게 평안함이 있었어요. 누가 막 싸우자 막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길이 정말 옳은 길인가 우리가 이제 좀 이 시간 2015년도 이제 2015년도 겨울 캠프 첫 시간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면서 겨울 캠프를 보낼 수 있게 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강야를 이제 먼저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했죠. 신앙생활 동양적으로는 신앙생활하면 믿을 신자 우러르랑자 해가지고 믿고 우러러 보는 것을 이제 전통적으로 신앙으로 이제 여기고들 이제 살아왔다는 얘기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어떤 인간보다 더 우월한 존재에 있는 그 신에 대해서 그런 존재에 대해서 우러러 보는 그런 삶을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여기고 살았는데 이제 그 서구식 그 신앙생활의 표현은 스피리추얼 라이프잖아요. 스피리추얼 라이프 이제 영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어떤 그 구원받은 형제의 책이 그런 책 그 이름 자체가 스피리추얼 라이프라는 그 한국식으로는 영적인 삶은 아니고 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그 영어 이름이 스피리추얼 라이프로 이제 되어 있는 그런 책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서구에서 그 전통적으로 인정되어진 생각되어진 그런 이제 신앙생활은 육으로 사는 삶이 아니고 영으로 이제 사는 삶. 그럼 이제 지금은 이제 서구식으로 이렇게 좀 접근을 하면 훨씬 더 우리 그 주제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만은 그 영적인 삶을 살려면 영의 삶을 살아가려면은 영이 있어야 영의 삶을 이제 살아가겠죠. 영이 성경에 보면은 그 이제 죄로 말미암아 이제 죽어 있는 그런 우리의 그 모습을 창세기 3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우리가 그 영의 삶을 시작을 하려면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려면 그 어떤 영이 다시 이제 살아나는 그런 어떤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구원이 바로 그 죽어 있는 그 영을 이제 살리는 이제 그런 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복음에 대해서 이제 보다 정확한 복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만은 또 이제 그 시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뭐 처음부터 막 죄에서부터 쭉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도 좀 이렇게 다른 복음이 침입해 들어오기 쉬운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복음반은 아니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좀 같이 교제를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구원을 이렇게 처음 딱 받고서 처음 전도를 했던 기억이 제가 나요. 그 처음 전도를 했을 때 성공했겠습니까? 실패했겠습니까? 실패했을 것 같죠? 실패했어요. 처음 딱 전도를 했는데 실패했어요. 제가 복음을 딱 듣고서 참 기쁜 마음에 친구들한테 야 성경에 보니까 이 죄가 있으면 그 지옥에 간다고 돼 있더라. 죄 있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돼 있더라. 이제 그렇게 전도를 딱 시작했는데 그 이래전이 별로 오래 진행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 대답이 여기 강의 안에 있죠. 그럴 리 없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제 오늘날에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본성 때문에 안심하고 있는 분들이 많죠. 안심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그 어떤 일면적인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부분과 이렇게 대조되어지는 그런 부분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일방적으로 뭐 은혜를 베풀고 이제 그런 하나님인 것이 아니라 분명한 어떤 공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이제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넘어가실 수 없는, 우리가 성경에 이제 그런 말씀 하나 찾아보면 잠언 17장 15절입니다. 잠언 17장 15절에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하나님은 악인을 의롭다고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하실 수 없다. 이야기는 뭐냐면은 죄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이제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다 대신 치르게 하시고, 죄의 값을 다 치르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제 인간들이 구원을 받는, 그것이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인 거죠. 어떤 일방적인 그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공의의 하나님과 함께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런 부분에. 그래 이제 우리가 아직도 보면은 그 어떤 종교적인 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안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도 우리는 이 말씀으로 누군가를 이제 상대방을 이렇게 안심시켜야, 그 마음에 평안을 주고 안심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어떤 심판을 거쳐서 그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이 난 사실을 믿음으로 전해줄 때 이제 그 상대방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그 마음에 평안을 주어서 이제 구원을 받게 하는 건 이제 아니죠.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전도를 처음 했을 때 그 생각이 내가 늘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고요. 이제 우리가 오늘날 보면은 갈라디아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성경은 그 구원받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쓴 편지인데,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구원을 받은 형제 자매들이 그 복음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이렇게 교절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려워하고, 복음 안에서 또 무슨 시련도 당하고 이럴 수 있으면 참 복이 되겠는데, 이제 복음을 떠나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로 가느냐면 다른 복음을 이제 쫓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안타깝게 여기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여러 군데에서 갈라디아서만이 아니라 다른 서신서들을 통해서 여러 군데에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몇 군데 찾아보면, 강의 안에 준비된 것들을 보면,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제 그랬는데,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같은 갈라디아 3장에도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빌립보서 성경에도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래서 여러 군데서 사도 바울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제 되새겨주면서 다른 복음을 쫓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들을 표현을 했죠. 그 밑에 보면은 그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행위라고 하는 건 이제 율법이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처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이제 율법에서의 해방이라고 이제 제목을 붙여놨는데 성경에서는 율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방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죠. 성경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죽음으로 이제 해방을 받는다고 나오죠.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이게 우리가 꼭 복음적이지 않은 교회를 향해 가는 사람들, 또 이제 모임을 이제 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렇게 복음과 멀어지는 것에 대해 염려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게 저희들도요 이런 모임 가운데 있어도 교제의 그 내용이 아까 사회자 형제님이나 또 아까 이제 간증하신 그 형제님 그런 분들 이제 그 말씀 속에 있었던 것처럼 균형 잡힌 이런 교제가 되지 않으면 어떤 복음에서 멀어져 버려요. 그래서 어떤 복음을 전하는 게 굉장히 어색해져 버리고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되어질 수도 있고 그게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임이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염려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복음 빼놓고 복음은 그래도 굉장히 다른 모임보다도 이렇게 강한데 복음적인 면은 강한데 그 외의 면들이 좀 굉장히 이제 사람을 세우고 어떤 조직을 세우는 그런 모임에 있었던 적들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어쨌든 간에 복음에 대해서 막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제 여쭤본 것처럼 성경에는 어떻게 율법에서 해방받는다고 이제 했습니까? 율법에 대해 죽음으로 이제 해방받는다고 돼 있죠. 쉽게 대답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런 교제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 모임 안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기서 나왔는데 물론 이게 분위기가 아직 친숙하지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딱 안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 형제님이 앞에서 금방 해주셨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만큼 이제 굉장히 저도 이제 혼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좀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부분이 복음에서 멀어질까 하는, 물론 우리가 어떤 다른 교회의 진리를 만날 수 있고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더 강하게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그것이 없으면은 그건 이제 많은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그게 없으면. 새로운 생명은 어떻게 태어나냐? 복음을 통해서 태어나는 거잖아요. 복음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이제 그 성경은 우리가
행위가 아닌,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이제 7장 한번 보고 이제 다음 볼게요. 로마서 7장은 그 혼인 관계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이제 비유로 표현을 하면서 2절에도 보면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자유롭게 된다. 그래서 율법을 향해 죽으면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자유롭게 섬길 수 있다. 이야기를 로마서 이제 7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율법을 향해서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향해서 죽으려면, 율법에 대해 내가 죽으려면, 예?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율법에서 자유로운데, 여러분들이 율법에 대해서 죽어본 경험이 있으면 얘기가 나와야죠. 그죠? 하도 오래돼가지고 다 잊어버리셨죠. 그죠? 예? 율법에 대해서 죽으려면, 율법을 잘 지키면 율법에 대해 죽을 수가 있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율법에 대해 죽을 수가 없죠. 율법 앞에서 율법은 분명히 우리에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율법 앞에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인 것이 마음에서 드러나고 인정이 되어질 때, 야, 그 율법은 나를 죽게 하는 거구나. 내가 율법에 끌려갔다가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로구나.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이제 어떤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우리의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너희들이 지키려고 하면 율법으로는 정말 저주를 받는 그 길에 너희들이 서 있는 거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이렇게 쭉 보면 5장, 6장, 7장, 8장에 보면 그 산상순에서 시작하는 예수님의 설교가 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율법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 마태복음 5장 28절에 우리 강의안에도 이제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간음하였느니라 이제 그랬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쭉 다시 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율법은 그런 거지만 내가 생각하는 율법, 내가 보고 있는 율법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간음했다. 그러면은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면은 다 율법 앞에서 다 간음이라는 죄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신 거죠.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에, 요한일서 한번 보시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요한 사도가 이제 예수님의 그런 맥락에서 똑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그 율법은,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심판은 어떤 겉으로 드러난 그런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 죄를 심판하시는 이제 하나님이다. 이런 그런 말씀들이 결국에는 이제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길을 알려주고 그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율법을 잘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에 대해서 이제 지킬 수 없는 사람으로 마음에서 드러나서 인정이 되어져서 율법에 대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에서 해방되어지는 길을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율법의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들을 때 이제 그 많이 들은 내용처럼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어떤 그 생각나는 대로 지키고 싶은 만큼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킨 사람으로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들도 결국에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인 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율법에 대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에 대해 해방되는 율법으로부터 이제 해방되는 그런 구원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어떤 요즘에 굉장히 이제 새가 커지고 있는 그런 교단 중에 이제 안식일 계통의 이제 교단이죠. 무슨 이제 TV입니까? 인터넷 방송입니까? 방송도 하고 이제 그러던데 그 목사님이 이제 뭐 특정 교단 이름을 얘기하면 또 교단에서 또 뭐라고 뭐 우리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또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니까 그것까지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 이제 그쪽 계통에서 나온 그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고 연구를 했어요. 저기를 하느냐고 준비를 하느냐고 그랬더니 우리가 이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것까지는 이제 복음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율법을 이제 잘 지켜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정말 안타까운 것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복음을 들었던 그래서 막 그 나름대로 이렇게 신실하게 복음을 섬겼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이제 가고 있대요. 다가 아니지. 다라고 하면 안 되지. 많은 사람들이 거기 이제 끌려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이제 그런 현상도 이제 왜 생기느냐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이제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10년, 20년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어느 날 딱 보니까 막 그 인도자가 막 그 죄를 짓고 그리고 막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그리고 이제 많은 문제를 이렇게 일으키는 모습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거 아니구나. 네? 마음에서 그냥 단순하게 그 말씀을 생각하고 이러기에 앞서서 저거 아니구나 하는 반대급부로 그냥 복음을 버려버리고 그래 율법을 지켜야지 하고 이렇게 이제 가버리는 거죠. 사람들 마음이. 근데 이제 그렇게 감정적으로 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죠. 네? 그렇게 우리가 감정에 이끌려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정확한 말씀 앞에 정말 뭐 그런 문제가 있는 것들이 실제고 또 사람의 권위가 세워지면 그 모임에만이 아니라 어떤 모임이라 할지라도 설령 우리 모임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권위가 세워지고 사람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죠.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성령이 일을 못하니까 사람이 세워지면.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날 때 그냥 어떤 감정적으로 반대급부로 은혜 하더니 은혜만 얘기하면 다냐? 결국은 저렇게 되는구만 하고 그렇다고 은혜를 버리고 막 율법에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제 복음을 떠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복음은 정확한 복음으로 우리가 새기고 지키고 진짜 이렇게 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저런 문제가 왜 생겼느냐? 지금 뭐 오늘은 이제 복음에 대한 그런 시간이니까 그 지금 시간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이제 사람의 권위가 세워지고 조직이 세워지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없구나. 그러면 저렇게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구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떤 신앙의 방향을 이렇게 정정을 해가야 지혜로운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지
이제 그런 어떤 반대급부로 이제 감정에 이렇게 이끌려서 막 복음 자체를 무시해버리고 복음 자체를 버려버리고 복음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정말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좀 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행위로 이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행위니까 이제 자백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한번 넣어봤는데, 이번 그 캠프 가운데에 이런 회개와 자백에 대해서 또 한번 교제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짧게만 이야기를 하면, 요한일서의 1장 9절에 나와 있는 그 자백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일서 자체가 어떤 복음을 전하고 어떤 그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받는 방법을, 죄를 씻는 방법을 이야기하기 위해 쓰여진 서신서가 아니고, 요한일서 그 이제 말씀 자체에도 나오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쓰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귐에 대한 이야기들이 요한일서에서 이제 계속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성경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서신서가 아니고, 이제 어떤 구원받은 성도들 간의 교제를 위해서, 사귐을 위해서 이렇게 쓰여진 서신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죄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도 어떤 죄의 심판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죄의 심판에서 이제 벗어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에 그런 어떤 그 죄의 권세에 잡힐 때, 그 어떤 그 어둠에 잡힐 때, 그 어둠에서 벗어나는 그런 이렇게 그 자백을 통해서 이렇게 그 어둠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 요한 사도가 이야기를 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복음하고는 약간 이제 방향이 다른 그런 사항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데에서는 이제 이렇게 세례를 받아야 이제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이제 모임들도 이제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도 보면 이게 사도행전에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제 개역 성경에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없음으로 이제 처리가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강의 안에도 이제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7장 37절에 보면 7장이 아니고 8장이군요. 이 강의하는 이 맹점이 숫자 하나 잘못 저기 하면은 전혀 다른 데를 찾아보게 돼가지고, 8장 37절에 보면 정확히 없음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밑에 나눠줄을 보면은 이제 그 다른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가를 봤는데, 빌립이 가로되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인 줄 믿노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들은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대답을 해주냐면,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노라. 내가 믿는다. 그러고 내려가서 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죠. 그 이것을 통해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면은,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통해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세례는 그 구원받은 사람의 어떤 믿음의 표현인 거죠. 여기서 이제 그 생각을 해보면, 그 이제 뭐 다른 성경들을 읽다 보면은 이제 조금 그 더 깊이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이 세례에 대해서 있지만은, 오늘 교재에서 뭐 이 정도, 그냥 세례는 1차적으로 그런 그 믿음의 표현이지, 세례 자체가 어떤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이렇게 그 인터넷에 인터넷 그 동영상이나 이런 글이나 이런 거를 읽으면, 그리고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또 많잖아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근데 이제 성경에는 이게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구원이 취소되어질 수 있다고 했느냐? 아니다. 자, 4번에 보면 영원한 속죄라는 항목으로 이제 그 말씀들을 좀 이제 뽑아 봤는데요. 우리가 복음 들을 때 많이 이제 인용했던 그런 말씀처럼 이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담당했던 그 죄는 어떤 사람은 이거 뭐 또 제거했냐, 지고 갔냐 이거 갖고 막 싸우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거는 자기들끼리 싸우라고 하고 어쨌든 지고 갔던 제거했던 예수님은 세상죄를 담당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세상죄를 담당하셨는데 그 세상죄는 세상 처음부터 세상 끝까지의 모든 죄라는 거죠. 또 죄를 짓는다고 그 구원이 취소되고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골로새 2장 13절에도 보면 여기에는 이제 모든 죄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져 있죠.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모든 죄. 모든 죄를 사하셨으면 못 사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세상 죄를 다 예수님이 담당하셨으면 예수님이 담당하지 못한 죄가 없는 게 맞고, 모든 죄를 사하셨으면 모든 죄를 사했으니까 안 사한 죄가 없어야 이제 맞는 거고. 자, 이거 시편에도 보면 이제 그런 성경 구절이 있던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백성의 모든 죄를 덮으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를 보실 수 없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경들이 이제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에 이제 분명하게 그런 영원한 속죄에 대한 그런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건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분명한 표현이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속죄는 영원한 속죄다. 영원한 속죄다. 언제까지만 효력이 있고 그 다음은 또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담당하신 그 죄는 세상 죄요, 모든 죄요, 영원한 속죄다. 그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또 영원한 속죄라는 그런 영원한 제사라는 이제 그 표현이 되어져 있고, 영어에서 영원하다는 그 표현이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이제 이터널이라는 표현이 있고, 하나는 에버레스팅이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 있다고 하죠. 근데 영원한 제사, 영원한 생명할 때에 그 영원한 이터널은 그 영혼은 이제 이터널인데, 그때의 그 이터널이라는 그런 영혼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혼인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혼. 그런데 에버레스팅이라고 하는 그 영혼은 어떤 시작점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이런 의미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참 감사하게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영원한 제사, 영원한 속죄는 이터널인 거죠. 시작도 끝도 없는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을 하셨다. 그러니까 구원은 취소되는 것이 아닌 거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이제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가 이제 단번에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얘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또 와서 나중에 또 이제 뭐 영원한과 이제 같이 이어지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만, 또 와서 또 죄를 담당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 흘리신 그 피는 진짜 세상의 모든 죄를,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그 믿음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죄를 위해서 히브리서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죄를 위해서 더 무언가 해야 될 것이 이제 없다. 이제 없다. 예수님께서 온전히 다 이루셨다.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복음은 이제 그 복음이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은 이제 그 복음인데 사람들이 진짜 아까 잠깐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그 자기의 어떤 경험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이제 막 반응을 하다 보니까 이성적으로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반대급부로만 이제 그 1차원적인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네? 반대급부로만 이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진짜 이제 뭐 그래 은혜 하더니 뭐 그리고 믿음으로만 하더니 결국은 이제 저렇게 되는구나 하니까 은혜도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이제 행위로 이제 갚버리고 그런 이제 복음을 떠나버리는 그런 이제 주위의 소식들을 이렇게 들을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이런 시간들을 좀 준비를 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요. 그냥 어떤 세상 철학만 가지고 미혹을 하면 복음을 들은 사람이 그래도 분간을 할 텐데 그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미혹을 하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미혹을 하잖아요. 성경에서 이제 몇 개의 복음을 듣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미혹이 좀 되어지는 물론 믿음이 좀 이렇게 장성한 사람이면은 안 되겠죠. 근데 좀 이렇게 안타깝게도 그 장성하기 전에 이렇게 미혹이 먼저 다가오면 그 누구라 할지라도 이렇게 한번 흔들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이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죠. 빌립보서 2장 12절. 이게 이제 굉장히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을 이렇게 들이대면 그 성경을 이렇게 폭넓게 좀 이렇게 많이 알지 못하는 이제 복음을 들은 분들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미혹돼 버리고 넘어져 버리기 쉬운 이제 그런 말씀인데 먼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이 개역 한글판 성경을 읽고 있는 많은 신자들에게 미혹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점차 이루어져 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이제 일단 분명히 하고 싶고요. 먼저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어떤 한 구절만 이렇게 막 너무 이제 집착하고 파고들면 오류를 범하는 거죠. 그 이제 성경을 때로는 이게 뭐 꼭 절대적인 방법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성경을 대하시면서 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들은 또는 이렇게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분들은 그냥 그런 부분이 있는 것만 기억하시고 이제 넘어가시다 보면 다른 부분을 읽을 때 연결이 돼서 풀어지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너무 막 승부근성이 있는 분들 특히 그리고 또 막 이렇게 신앙생활도 좀 똑부러지게 하고 싶은 그런 야무진 분들이 이제 그런 실수들을 이제 오히려 더 많이 한다 싶은 마음이 드는데 어떤 한 구절만 가지고 막 이렇게 집착을 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성경 전체적으로 먼저 1차적으로 이 말씀에만 집착을 하지 말고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본 것처럼 성경은 우리 구원은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졌다고 너무 많은 데서 이제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증거들 다 무시하고 요거 하나에만 딱 집착해가지고 구원은 뭔가 이제 우리가 해서 이루어 가야 하는 것처럼 이해를 해버린다면 이제 큰 오류를 이제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의 경우에는 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이제 workout이라고 이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구절 자체를 이렇게 보면 work out your own salvation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이 말 자체가 보면은요 work out your own salvation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을 워크아웃 하세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 자체가 보면 워크아웃의 의미를 우리 나중에 생각해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이라니까 your own salvation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원이라니까요. 이건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원, 여러분에게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워크아웃 하세요. 이 워크아웃의 의미가 뭐냐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물론 그 영어 성경을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은 영어라는 언어 자체가 그 어떤 어떤 단어나 이런 수거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워크아웃의 의미는 여기도 이제 제가 영어 사전을 보고 연구를 해서 이제 적어 놓은 겁니다만은 워크아웃의 의미는 이루다는 의미보다는 어떤 그 이성적인 추론을 통해서 결과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성적인 추론을 통해서 결과를 찾아내고 그리고 또 어떤 결과에 도달하고 또 추상적으로 이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거를 실현하고 이해 가십니까? 이게 그냥 영어 쓰이는 그 예를 그대로 적어서 예를 들면 좋은데 저는 또 더 쉽게 한다고 이렇게 풀어놨더니 더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간에 어떤 계획을 실현하고 또 이렇게 증명해 보이고 눈에 보이게 나타나게 하는 이게 이제 워크아웃의 의미란 말이에요. 이루다는 의미가 있기는 있는데 그 쓰임은 굉장히 이제 거의 잘 안 쓰여지는 그런 의미이고요. 그 의미가 아주 없는. 그런데 굳이 개역 성경에서는 그 가장 안 쓰여지는 그 의미를 갖다가 번역을 이제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유로 이제 미혹이 이제 되어지는데, 여기 보면 그러므로 돼 있죠. 그러므로 구원을 이루라는 의미는 미완성의 구원을 행위를 통해서 이루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구원을 많은 사람 앞에서 나타내 보여주라는 거죠. 이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을 좀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보여줘라. 그거를 보여줘라.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고, 문맥상으로도 보면은 그게 맞아요. 왜냐면은 그 13절에, 빌립보 2장 12절에 이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제 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행함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구절만 이렇게 보고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을 때는 이렇게 앞뒤 문맥이나 전체 성경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왜 자꾸 좀 길게 설명을 했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공격을 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개역 성경이 이제 어떤 사람은 틀렸다 막 이렇게 단언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뭐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은 구원을 다른 사람 앞에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도 보고 너 진짜 구원받은 신앙생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나타냄으로써 신앙생활을 그냥 우리식으로, 한국식으로 그냥 그거를 구원을 이룬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으로 그냥 이해하면 좀 약간 어거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하셔야지 이거를 뭐 구원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뭔가 이루어 가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은 이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특정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그 요즘에 새로 번역된 성경 중에는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그 다르게 그 번역을 해 놓았죠. 구원을 이제 그 나타내라로 되어 있던가요? 드러내라, 구원을 드러내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우리가 이제 뭐 잘한 거는 잘했다고 해야 돼요. 다른 적이라고 하더라도 뭐 문제가 그런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고 싶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혹되어지는 그런 구절들이 이제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죠. 자, 여기에 사도 바울이 내가 괴수라고 했단 말이에요. 의인이 어디냐? 내가 괴수라고, 사도 바울이 내가 괴수라고 했는데, 이것도 어떤 사람들 막 이 단어 하나, 이 문장 하나에 막 집착을 해가지고, 야, 봐라, 이 시제가 막 현재 시제로 돼 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과거에 죄인이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내가 죄인이란 얘기야. 막 이제, 그렇게 막 자기 믿음을 증명하면서 자기가 죄인인 사실을 막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이것도 전체 문맥을 진짜 이렇게 같이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 전서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면, 자기가 예전에 그 행한 그 악행들, 예? 13절에 나와 있죠.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느냐. 내가 과거에 얼마나 그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런 사람이었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입은 그 은혜와 긍휼을 이야기하기 위해 이제 지금 내가 괴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내가 그 죄인이다. 어? 내가 죄인이다. 어떤 뭐라고 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것은 이제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입은 은혜와 긍휼에 대해서 이제 진짜 감격되어져서 이런 더럽고 추한 사람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표현되어진 표현인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또 미혹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교회에서 보니까 짐짓죄, 성령 해방죄 이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를 다 이제 씻은 건 아니다. 아까 우리는 분명히 모든 죄를 다 씻었다는 그 말씀들을 확인을 했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볼게요. 먼저 짐짓죄는 어디 나옵니까? 이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적이라 좀 직접 성경을 보겠습니다. 짐짓죄. 짐짓죄 이제 10장 26절에 나오죠. 히브리서. 그리고 성령 해방죄는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에 나오죠. 성령 해방죄는.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런 것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 있는 분 손들어 보세요. 없으세요? 저는 여기 자매님 한 분 손들어. 저는 만나본 적 있어요. 진짜로 이것 때문에 복음을 듣고 괴로워하더라고. 그분이 이제 뉴질랜드 분이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순수해요. 사람이 이제 좀 이렇게 막 그 사술 같은 것도 잘 부리지 못하 그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굉장히 순박한 사람인데 복음을 듣고 막 좋아하다 이게 다 걸려버린 거예요. 자기가 예전에 예수님 사진 보면 그거 막 이제 그 침도 뱉고 막 찢어버리기도 하고 태워버리기도 하고 믿기 전에 그랬던 그 기억이 이제 있어가지고 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를 했는데 그 죄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그분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아까 짐짓죄를 이제 읽었습니다. 짐짓죄하고 이제 연결되어지는 얘기죠. 짐짓죄 한번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여기도 보면은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죄를 이제 씻지 못한다.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서 미혹하는 그런 저기들이 이제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29절에 보면은 이 짐짓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풀어놨어요. 짐짓죄가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받고 짐짓죄를 범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그것이 이제 짐짓죄인데 이제 성령이 이제 복음을 증거를 하잖아요. 성령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뭐라고 복음을 증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은 사실을 증거를 해요. 성령이.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내 죄를 다 씻었어. 내가 이렇게 나쁜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어떻게 씻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거란 얘기죠. 그리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거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을 회방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 1서 5장에도 보면 이제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이런 그런 이제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요한 1서 5장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를 다 씻어놨기 때문에 모든 죄는 사실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씻을 수 있는 죄죠. 그런데 씻지 못하는 죄는 뭐냐? 그 성령의 증거를 거부하는 것, 그것만큼은 씻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성령의 증거를 거부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용서받을 수가 없다. 그런 의미로 이제 짐짓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성령 해방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이제 요한일서에 이제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것이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제 끝으로 이제 보면은 이제 복음을 이렇게 듣고 믿고 이제 그런 분들이 어느 날 새로운 거 하나를 깨달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영적인 과정이 꼭 필요하더라. 이런 걸 하나 깨달아요. 그러다 그분들이 이제 그런 깨달음이 그분들 마음을 이렇게 높여놔가지고, 그러면 예전에 이제 들었던 거는 좀 불완전한 복음이네. 이제 이렇게 마음 흘러가 버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 열어주셨구나.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복음 자체를 예전에 들었던 그 복음 자체를 이제 하찮은 것으로 이렇게 몰아버리고, 그런 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오늘날에 보면은 또 다른 복음만큼이나 효력이 있게 교회에 큰 문제가 되고 이제 그러는데, 복음의 선을 우리가 너무 이렇게
그 좁게 잡으면은, 다시 얘기하면은 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 죄사함도 깨달아야 되고 어떤 십자가에 죽는 것도 깨달아야 되고 뭐 어떤 막 여러 가지를 교회의 진리도 깨달아야 이것들이 다 알아져야 이제 복음을 온전히 듣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 이해를 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그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의 어떤 소지들이 너무 많이 끌고 들어온다는 말이죠. 근데 반대로 또 뭐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 받은 거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다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또 복음을 이해를 해버리면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을 또 형제라고 이제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런 오류를 또 이제 범하게 되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복음의 선이 이제 뭐냐? 오늘은 이제 그 복음의 선이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은, 지금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한 그 내용은 죄사함의 복음이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끝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그 심판에서 이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복음이 그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복음이고, 우리가 이제 같은 모임 안에서 이제 교제를 하더라도, 이게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마다 신앙에 대한 견해가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받은 형제들끼리 그런 어떤 같은 믿음에 도달하기 위해서 교제를 계속 해야 되는 거고요. 그냥 다른 상태로 계속 살라는 의미가 아니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다 저마다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같은 믿음에 도달하기 위해서 교제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 안에서 진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이제 그런 간증들과 이야기들이 또 우리 모임 가운데에 이렇게 풍성히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